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 목사님이 먼저, 아드님, 결혼을 잘 시켜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축의금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일을 잘 마쳤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직접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뭐, 멀리서 또 이렇게 축의금도 보내주시고, 또 이영 시험님 직접 순천까지 그 비 오는 날, 맞아요. 까지 오셔가지고, 음, 또, 뭐, 전부 결혼식 그 시간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려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관심 써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중에 예식을 잘 마치고 지금은 발리에 가서 열심히 잘 놀고 있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대구에 가면은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모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락이 짧으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여기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오순절 제사 전통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민수기 15장 2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처음 익은 열매의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올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의 핵심은 처음 익은 첫 열매의 곡식가루로 떡덩이를 만들고 익은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덩어리 전체가 이제 거룩하게 된 것으로 간주해서 정결케 된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 모두가 이제 사용해도 무방한 상태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장자는 내게 드려라. 다 내 소유물이다. 그럼 나머지 그 밑에 동생들도
큰형을 따라서 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그 의미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심상, 아, 뿌리가 거룩한즉 나무도 거룩하다. 이 말도 같은 내용, 같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떡덩어리와 잘려나간 가지. 그거는 지금 육체를 따른 걸려서 넘어진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메시아를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한 걸려서 넘어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처음 익은 첫 열매는 누구고 뿌리는 누구였어요? 그건 뭐 보나마나 아, 이제 여기에 그 심상을 사용한 이런 방식을 살펴보면은 이 첫 열매가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자들 이걸 가리키는 것이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만한 이스라엘은 이제 오히려 걸려서 넘어지고 전혀 예기치 않은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첫 열매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나머지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 열매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고 그 뒤에 연결돼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된 어떤 예문들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16장에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즉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선미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그 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른 유대인 중에 일부가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 거절하는 데서 회심을 한 것이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된 것이거든요. 여기 스데바나의 그 집 아가야의 그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가 이제 거두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 구약에 있는 그 예법대로 나머지들도 이제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된 것으로 보고 이제 그들도 이제 구원을 얻을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떡덩어리 일부가 이미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따라서 그 나머지 도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테바나의 그 집을 따라서 거룩하게 된 그 형제들을 따라서 또 구원 얻는 형제들이 또 생기겠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됐다, 거룩하게 됐다. 이것이 뭐 경건하게 됐다 이런 뜻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이런 단어를 어, 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은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첫 열매로 얻어진 그 형제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구원 얻을 소망을 갖는 것처럼 관계 때문에 덤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구별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뭐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관계 때문에 덤으로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이제 유사한 의미를 가진 그런 말들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믿으면은 그 아내를 따라서 남편도 이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아내가 또 남편으로 인해서 또 믿을 수도 있게 되니까 그럼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그 믿게 되면은
그 자식들도 또 당연히 그런 혜택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너희 자녀들도 이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덤으로 이제 혜택을 입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많습니다. 이삭은 뭐 성경에서 보면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들 이삭을 축복했다는 말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온전하게 아들로 누린 아무런 뭐 공로가 없이 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린 그런 사람을 대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관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이렇게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자기 골육들이 다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뻐했던 이방인 선교를 다니면서도 육체를 따라서 실족한 이스라엘. 예, 그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기이하게도 걸려서 넘어지고 메시아를 그렇게 거절한 이스라엘을 두고 음, 아담의 범죄와 같은 모습으로 또 메시아의 구속적 버려진과 같은 정말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나 아니면 또 메시아가 또 이렇게 구속적으로 버려진 그런 두 가지 실제를 모두 담아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관념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깊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이런 인격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자기 권력들, 자기 동족들이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기 바라는, 그리고 또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간접적인 목적이 항상 자기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틀 안에서 바울의 말을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믿는 형제들, 이방이지만 이제 크리스찬이 됐죠. 그런 형제들에게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자만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덫에 너희도 빠질까 염려가 된다. 그들은 지금 걸려 넘어졌다. 어떤 올무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올무에 빠지고 덫에 빠져서 걸려 넘어지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그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걸려 넘어진 그 동족들 이스라엘이 만약에 복음을 다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마치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깊은 곳에서 구원을 얻기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 뒤에 이제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가지가 꺾여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여기 박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저기 이제 본문에도 써놨고 이제 여기 써놨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이고 바울은 원예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원사는 보통 접붙일 때 경작
경작용 그 그루터기에 야생가지를 접붙이지 않고 반대로 야생 그루터기에다가 경작용,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경작용 그 가지를 접붙여서 야생 그 뿌리에서 힘을 받아갖고 이제 감람나무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 감람나무에다가 야생 그 돌감나무를 접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글을 잘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의도하는 그 말이 저 뭐야 그 속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게 행한 일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지 은혜에서 비롯된 기적 같은 일이지 사람들이 늘 행하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24절에 가면 이제 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써놨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프린트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그 예정, 바울의 그 간증 안에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과거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그 이제 흘러내려와서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이제 뿌리가 된 그런 사람들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무에 원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그런 유대 민족의 어떤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의 이스라엘의 그 육체를 따라서 메시아가 났단 말이에요. 저 인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그 육체를 따라서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뿌리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 나무는 그 메시아로부터 전체적으로 생명을 지탱받고 있다. 힘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런 감람나무, 여긴 좀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나무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에, 이 이스라엘의 그, 그 전통적으로 흘러오고 있는 그런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이제 생명을 얻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올바로 인식시키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얘기하면은 그들이 새로운 귀족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자만하지 말라. 그 말 속에는 너희가 이제 뭐 잘나서 구원 얻을 무슨 자격이나 어떤 고난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좀 여기 놀랍고 좀 황당하겠지만은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그 유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진 그 하찮은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잠시 동안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쫓겨 나간 그 불행한 원래의 가족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메시아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메시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실족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축복을 하고 약속을 해왔던
그런 경륜 안에 이방인들이 접붙여서 이제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형편이 바꾼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축복을 얻게 됐고, 원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이스라엘은 오히려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그들이 이제 불행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된 그런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너희가 우쭐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교만하지 말고 자긍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잖아요.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니까 원래 그 가족들도 다시 데려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다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일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들도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는 절대로 자긍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17장 18절에 가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바울의 첫 번째 요지는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잘려나간 가지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자만하지 말아라. 잘린 가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메시아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은 안타깝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들, 자기 권력들이 지금 메시아를 거절하고 걸려 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원나무로부터 분리돼 갖고 그 뿌리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말 애처롭게 됐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됐어요. 기름 부음이 사라졌으니까. 어?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9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은 내 골육, 내 친척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잘려나갈지라도 내 골육들이 구원을 얻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10장 1절에서는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또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생 감람나무는 이제 젖붙임이 돼갖고, 감람나무, 하나님의 그 경륜이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구원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풍부한 진액을 이스라엘은 받고 있는데, 아니야, 그 이방인들은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풍부한 그 기름 부음이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방인들이 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그 축복, 그 풍성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축복의 물꼬가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말라지고 이방인들은 이제 풍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망각하고 자긍하면 안 된다. 잠깐 동안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쭐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 너의 그 소유물이 된 것이 아니다. 너의 사적인 전용물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메시아,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뿌리가 돼서 너희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바울은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고 있다. 이런 말로 지금 그들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들 단순히
자랑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고 우월한 태도를 스스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월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해서 참된 두려움 가운데서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가지들에 대해서 하셨던 일을 이방인에게도 정말로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원가지들을 아끼지 않았다면은 아마 그분은 이방인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은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8장 3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이한 방식으로 그 얘기를 싹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분이 이방인들이 만약 다시 한번 또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끼지 않는 분이 이방인들은 뭐 오죽하면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처하는 운명, 자기 동족들이 처하는 운명,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뭔가 우둔해졌잖아요. 심령이 혼미해지고 그들의 밥상은 거칠고 올무와 덫에 걸려서 가면 갈수록 등이 굽어가는 어? 이런 서글픈 현실. 그게 지금 기름이 사라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잘못하면은 저런 이스라엘처럼 될 수도 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려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려나간다는 그 위협은 실제로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과 구원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잊어버린다. 야, 이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그 3절까지 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가 그런 경고잖아요. 그건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를 향한 그 경고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 모든 교회가 다 책망을 받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뭔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은 그런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들이 책망을 받는 것처럼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경고를 듣지 않고 너희가 무슨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된 그런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그들처럼 또 하나님께 잘려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만 뭐 특별하다. 나면 특별하게 선택된 이런 그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만 하셨다. 그런 정말 그런 구원이 자기에게 확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와 또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나만 아셨다. 우린 특별하다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신 바 됐다.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성경에도 그렇게 특별하게 자기만 알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선지자들도 많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특별하다는 그 말을 쓴 것과 아니면 교만할 때 예? 우리가 다른 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교만할 때 그 쓰는 말은
말의 그 뜻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다 같은 말이라도 그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써 있듯이 아마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된 그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은 어쩌면은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걸려서 넘어진 것처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갈 수 없는 어떤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믿음을 통해서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식이 형제가 얘기한 듯이 늘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영과 그 성령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인격으로 알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행위가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믿게 해주는 빛이 있었고 믿게 해주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은 것은 선물이다.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뭔가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신뢰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그 본질상 그 믿음의 그 본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다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어떤 신분이나 출생이나 특권 혹은 공로 이런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이렇게 깊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나 출생,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특권, 그렇게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현재 믿지 않는 육체를 따르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런 편지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육체를 따르는 이스라엘. 야, 이게 정말 문제가 되죠. 어,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의 그 마음을, 그분의 인격을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랐다는 것이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그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걸려 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놨다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말들을 보면은 다 육체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거든요. 음,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배신하느냐, 어떻게 배은망덕할 수 있느냐, 비인간적이고 머린적할 수 없다. 수준 높은 그 덕목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네 그 정당성을 얘기하지만은 뭐 빛 가운데서 보면은 그것이 다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그걸 다 여실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고 있다는 것은 음, 말을 들어보면 더 분명해지죠. 믿음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다, 뭐 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메시아의 구원을 말하는 이들을 다르게 말한다는 이유로 반대자들이다, 원수들이다 하면 거절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혹시 실족해서 넘어졌다 하면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네들은 실족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네들은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은혜 가운데 있으면 실족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왜 그들을 비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육체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이런 일보다도 더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여기 10장에 제시된 길을 따라서 그렇게 걸려 넘어진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걸려서 넘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이렇게 그 쭉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들이 믿지 않는 그 불신을 포기를 하고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들은 다시 감람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봐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얘기했을 때,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가 돼요. 정말 은혜가 되려면은 심판이 심판다워야 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심판하시는지, 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굽을 가르시는지, 거룩하게 그렇게 딱 구별하시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심판다워질 때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아까 얘기한 부자연스러운 원해학 그 심상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는지 설명하는 24절은 지금까지 장 전체의 그 절정을 제시하면서 부수적으로 바울이 자신이 사용한 원해학 그 심상, 그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것인지를 처음부터 줄곧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응? 바울은 다 알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접붙이신 것은 마치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 부적절한 그 심상을 그 심상을 예를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이스라엘 메시아의 그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믿는데 실패를 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물꼬가 은혜가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거절한 이스라엘 때문에 유발되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오히려 시온에 두신 그 걸림돌 때문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겐 더 명백하게 보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찬송할 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현실 안에서도 그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오영림 자매가 글을 그렇게 썼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계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늘 빗나간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그 분명하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는 늘 정말 복음을 전하는 바알과 같은
로마서를 쓰는 사람들이 늘 생겨날 수 있다는 믿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그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됐다는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